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정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라온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느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게 내가 부태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제목을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복음은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남으로 인해서 얻게 된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에서는 자기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대단한 그런 모험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들었던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함으로써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사실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승려나 그 도사들이 세속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떠남은 옛적으로 떠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런 떠난 것은 옛적인 떠남이 아니라 실제적인 떠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살면서 세속과 분리하여 사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성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축복을 먼저 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 없이 남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음을 압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없는데 남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선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개인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복들이 주어졌을까요? 먼저는 믿음의 안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안식할 집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여행에 필요한 장막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은 롯을 구하는 그의 무용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곳을 찾아가 버린 그런 조카 롯이 5 왕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그는 두려움 없이 롯을 구하려 그 뒤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행동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졌기에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절대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함께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과 함께 멸하지 말 것을 또 간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을 그저 쉽게 받았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브라함은 그의 애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분신과 같은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100세의 그 이삭을 얻었죠. 그 분신과 같은 그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아픔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련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값진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값진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함께 하심으로 맹렬한 불꽃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생명의 복음은 성도가 받은 그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축복을 우리 또 알아보기도 합시다. 개인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축복을 충만히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 되는 사실을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메마른 저수지는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공급할 수 없습니다. 물로 가득 채워진 저수지만이 그런 가란 땅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도 복이 미칩니다. 어떻게 이 복이 주위 사람들에게 미쳐서 우리가 복이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생명의 그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함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서 복의 근원이 근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우리 인류를 그런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 에스더의 기도는 자기 민족을 또 구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맙시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영접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자, 허다한 무리입니다. 공생의 활동 중에 예수님 3년 동안 그런 공생 활동 중에 예수를 따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허다한 무리, 즉 많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색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들과 같이 그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들이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중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질고와 정신적인 질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때로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4,000명으로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5장 32절에 3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00여 명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00명의 형제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심취돼서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볼리 그런 언덕에서 돌아가셨으나 그래도 주님을 못 잊어서 기다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니 이들은 먹을 것이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명합니다. 이 부류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이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류에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는 그러한 신자의 그런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120명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120명의 숫자는 부활을 목격한 그런 500명의 신자들이 그 후에 40일을 경고하는 동안에 120명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0일간은 신앙의 회의가 엄습한 기간으로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까지도 다시 오후로 돌아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는 380여 명은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세례를 갈망하여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모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창설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일반적인 임무가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류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로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임무, 직분을 받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와 12인의 사도입니다. 70인의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선택하여 파송한 전도자들이라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인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원한 기초로 선택한 제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은 그 임무 면에서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예수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점은 일시적인 선택과 영원한 선택, 일시적인 임무와 영원한 임무,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자와 그것을 갖지 아니한 자라는 점일 것입니다. 70인보다는 12인이 더 정선된 그런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접하였습니다. 12사도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장모를 고치실 때에도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하시죠.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모님을 고치시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로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 누가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로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이죠. 잡히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그 조직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직성적이고 성질이 급하여서 또 저와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급하여서 실패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그와 순수한 그 베드로는 순수한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권능과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제간이었습니다. 이들 형제는 명예욕이 강했다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 3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롯 그런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2장 1, 2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한 그런 심오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해설자이고 또 사랑의 그런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허다한 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5,000명, 4,000명, 500명, 120명, 70명으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12명의 사도와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압축됩니다. 이들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하는 그들 조직의 핵심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권능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탁월한 교회 행정가로 또 한 사람은 심오한 그런 신학자로 예수님의 유업을 승계한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조직은 소수의 핵심 인물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초석인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세 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접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죽음을 예감하고 쓰는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그런 편지로서 각 구절마다 엄숙하면서 또 그 깊은 사랑과 염려가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비록 단 2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많은 그런 환난, 박해 속에서도 전해온 그런 기독교 복음의 진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자, 생명의 복음을 또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히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공동 번역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전에는 이 세상의 백성이 우리가 세상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지배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할 때 한국의 법 아래 있었고 또 그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국 땅에 미국인이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다 해도 그는 한국인으로서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 한국인의 그런 법으로 그를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그런 부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의무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쫓아서 모든 일에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믿기 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욕심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세상과 분리된 그런 새로운 삶의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그의 신앙적인 열정을 가진다 해도 그는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다. 이신득이라는 사상은 바울 사상의 그런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 1189장,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중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코 우리가 거룩한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행위에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므로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일부 이단 종파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바로 이 은혜에서 기인한 우리의 신앙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규격화된 그런 의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안과 밖이 일치하는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인 경건과 함께 생동한 사랑이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우리에게 부활을 또한 약속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이는 믿는 이들에게 미래에 주어질 그런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이 부활을 기대해야 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결말이 사망이나 썩어짐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우리 상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었으므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죽고 또 그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생명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력으로 영원한 삶에 이르려고 하지만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 자요.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았어도 죽은 자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복음은 성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접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복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 것이요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살았어도 죽은 자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 153장입니다. 기하신의 수 153장입니다.
기하신 예수 정죄당하심은 약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저러 주의 몸 상하시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여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대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쌀과 피를 주시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창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목소리 정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들러서 전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전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253장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253장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저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용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믿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날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